세상의 법에서는 누군가 싸움이 붙었을 때 누가 먼저 때렸느냐, 누가 먼저 해했느냐로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법에서는 누가 싸웠을 때 누가 먼저 멈추었느냐로 판단하십니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예배도 싸움의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쁨의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도 주님의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법이 적용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맑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달고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자 거룩한 주의 날, 비록 온라인 예배이지만 성도들 다 같은 시간에 하나같이 마음을 모아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니 오셔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 수많은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이 위축된 경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 은총교회 내에도 많은 성도들 또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채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함께 동행하사 지금의 어려움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직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광야에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은 것처럼 이처럼 어려운 시기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 정석호 집사님 가정이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은총교회가 케이프타운의 구원의 방주가 되며 또한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일에 앞장서시는 문성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며 늘 성령 충만함으로 그에게 맡겨진 양들이 주 안에서 늘 평안하게 하소서. 오늘 전하실 말씀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어 듣는 저희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게 하시며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코로나 확진자에게는 치유의 역사를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위로를 주시며 공부한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약과 백신이 개발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오며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오늘은 시편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은 150편의 시가 모여져 있습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로 된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읽다 보면 좀 시편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의외로 다른 성경에 비해서 나의, 내게 자신을 나타내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학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신빙성 있는 학설 중에 하나는 정말 내가 느낀 감동이 정말 크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송명희 시인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지식 없으나. 네, 여기서는 송명희 시인 그대로입니다. 정말로 감동 크기에 따라서 나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솔로몬, 다윗도 한번 그랬나 봅시다. 시편의 주 저자는 다윗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역시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한번 말을 바꿔볼까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니 우리의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것도 괜찮은 말씀 같습니다. 근데 어디 한번 다시 한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때요? 더 와닿지 않습니까? 실제로 느꼈던 그 감정을 섞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대비시키기에는 정말 나라는 단어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139편을 봅니다. 139편의 10절만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시편 139편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나에 대한 이야기가 18번 나옵니다. 도대체 다윗은 어떤 부분에 또 감격을 했기 때문에 나라는 단어를 이렇게나 많이 썼을까요? 한번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보시죠. 첫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절부터 4절까지의 주제는 나를 아신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잘 알길래 이렇게 감격까지 하면서 나라는 단어를 이렇게나 많이 썼을까요? 네. 말씀 그대로 보면은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모든 행위도 아시고 그리고 내가 무슨 말을 할지 나의 혀의 말도 아신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얘기예요. 어쩌면 내가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신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의 삶도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았어요. 아시다시피 골리앗을 물리친 이야기부터 그리고 사울에게 쫓기는 이야기까지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피해서 도망간 것도 있었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경험을 한 다윗의 첫 고백은 나를 아신다 였습니다. 아니 나를 아시는 분이 왜 이렇게 나를 고생시키시나? 네.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뜻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너무나 더 자세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다윗은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이렇게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잘 아세요? 몇 주 전이었죠. 제가 봉헌 찬송을 혼자 1인 4역으로 녹음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쉽게 생각했어요. 곡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고 내가 좋아하는 곡이고 그래서 제가 먼저 멜로디를 녹음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틀고 내가 화음을 넣고 다시 세 번째도 화음을 넣고 네 번째도 타악기를 넣어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잘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멜로디를 연주하고 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화음 넣는데 제가 있습니다. 안 맞아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니 내가 연주한 내 건데 아니 이렇게 맞추기 힘든가? 몇 번 거듭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아니 차라리 모르는 사람 거 연주해도 이렇게는 맞히겠다. 의외로 쉽지 않던데요. 나는 나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 4번 녹음하는데 여러 번의 실수가 있었다는 게 제 스스로가 너무 우스웠어요. 내가 나를 잘 모르나? 그러면서 딴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은 사람, 나랑 똑같은 내가 3명 있으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내 마음을 너무 잘 알 테니까.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까요? 어쩌면 우리는 맨날 숨바꼭질처럼 숨어 있으면서 어린아이 숨바꼭질 숨듯이 쓰면서 너는 나를 못 찾을 거야. 하나님, 나 어디 있는지 모르죠? 다 뻔히 보이는데 이런 또 착각 속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나의 실수조차도 알고 계십니다. 그래도 기쁜 소식은 하나님께서 좌충우돌 이렇게 시끄럽게 사는 내 인생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일입니다. tomorrow. 이 tomorrow는 선물입니다. 오늘 안 한 일을 내일로 미루지 라고 해서 내일이 아니에요. 이건 게으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내일 하루의 시간을 더 주셨다는 것은 우리한테 잘못된 건, 좋았던 건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정말 멋진 선물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내가 실수할 때도 있고 하지만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내일입니다. 그 기회를 잡으셔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 주제를 볼까요?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두 번째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나를 지켜주신답니다. 하나님께서 둘러앉아서 나에게 손을 머리에 얹고 안수를 해주신답니다. 안수의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의 안수 개념은 약간 지켜주심의 개념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켜주시는데 더 재미있는 것은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 나의 모든 것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당근만 줬으면 좋겠어요. 채찍과 당근이 있다면 좋은 걸로만 좀 나를 좀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프지 않게 나를 그렇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았습니다.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늘 기쁨만 주셨을까요? 네, 아픔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픔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방법입니다. 한국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맞던 것 같아요.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오징어를 잡았다 칩시다. 항구에서. 그럼 대도시로 오징어를 이동을 해야 되는데 큰 물탱크 안에 오징어를 다 집어넣고 이 물탱크 차를 몇 시간이고 대도시로 보내버리고 나면 대도시 도착할 때쯤이면 오징어들이 다 죽어버린대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물탱크, 오징어가 있는 물탱크 안에 밑에 오징어를 괴롭힐 수 있는 개, 크랩을 몇 마리 넣으면 오징어들이 죽지 않고 대도시까지 간답니다. 정말 재미있는 이야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서 말한 개, 크랩은 오징어한테 있어서 시험입니까? 축복입니까? 다르게 얘기를 해봅시다. 분명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몸에 질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입니까? 아니면 나를 살리기 위한 축복입니까? 이 하나님의 깊은 뜻은 너무나 광대해서 알 수 없다고 다윗이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것만 없으면,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손가락질한 바로 그 사람, 그 병 때문에 여러분을 살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깊은 뜻입니다.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자, 세 번째 내용 한번 볼까요?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어디에 있어도 우리를 붙드시는 손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디에?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진짜 이때 당시 배경을 한번 말씀드리면은 8절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계시고 수월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옥도 될 수 있지만 여기에서의 수월은 그냥 그저 깊은 끝없는 땅속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늘에도 계시고 땅속 깊이 계시고 9절 아침 이른 새벽에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이때 당시 제일 빠른 동물은 날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멀리 끝은 바다였습니다. 그러니 이른 새벽에 힘있게 달려서 바다 끝까지 가서 거기 살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바로 다윗의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숨어있는 그 시간에도 하나님 옆에 계셨고 왕이 된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옆에 계셨습니다. 혹시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까지 간다 그래. 이게 남아공 아닐까요? 여러분이 가장 멀리 올 수 있는 이곳 남아공 땅이 아닐까요?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혹시 남아공에도 계신다는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한국에 계신 하나님이 한국에 계신 그걸로 머무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동남부 그쪽 아프리카의 피그미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피그미족들은 키가 참 작아. 성인이 150cm 정도 된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렇게 무리 생활로 한 곳에만 모여 살았던 것 같아요. 초창기 피그미들을 백인들이 발견했을 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는 이 피그미를 테스트라고 하기는 그렇고 넓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해서 높은 산 위로 데리고 갔답니다.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간 그 피그미족 청년 한 명은 저쪽에서 소가 풀을 뜯어먹는 걸 보고 저기에서 풀을 뜯어먹는 게 무슨 벌레지요? 라고 말을 했답니다. 이 청년은 태어나서 원근감, 정말 멀리 볼 수 있는 걸 처음 경험해 본 청년이었어요. 야, 그걸 정말 처음 봤을까 싶을 만큼 어때요? 이 청년한테 있어서 정말 색다른 세상입니다. 소가 그렇게 작아 보일 수가 없고 이곳은 정말 새로운 세계였던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물론 그 청년에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우리가 안다 어디 간다 해도 우리가 다 돌아보고 제일 높은 곳에서 쳐다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피그미 청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긍정적인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가 보는 세상이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건 우리에게 긍정적인 시각입니다. 더 넓은 세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기회도 주셨고 이제 그 더 넓은 곳에 계신 하나님도 확인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믿고 이제는 우리는 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약속 어디서 하셨냐고요? 10절입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성경에서 오른손은 조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약속과 힘을 나타냅니다.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십니다. 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비행 항공술의 선구자 헨드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좀 오래되신 분이죠. 비행 항공술을 처음으로 하신 분이니까 그때 당시 비행기는 지금처럼 그렇게 고급 비행기는 아닙니다. 그냥 좀 우리가 생각하는 나무도 섞여 있고 아마 그런 비행기였던 것 같아요. 이분이 에어쇼를 하는 날이 되었어요. 그리고 준비를 잘하고 에어쇼를 하러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날려가 어느 정도 왔을까?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핸들이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쥐가 그 전선들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정말 큰일 난 상태죠. 내리지도 못하고 멈추지도 못하는 비행기가 가고 있는 도중에 혹시 그 쥐가 전선을 합선시키거나 끊어뜨리면
고정이라는 겁니다. 정말 절대절명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핸들이 기도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핸들은 비행기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더 자신감 있게 더 하늘 높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서 그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돌아보니 그 기압 때문인지 공기 때문인지 그 쥐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에어쇼를 무사히 마쳤다는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내용인 것 같아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이 과연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일까요? 분명히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도 하나님은 계시다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겁나서 안 하고 있거나 게을러서 안 하고 있으면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준 성경의 내용은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나를 반드시 나와 동행하신다는 말씀의 신앙 고백을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신앙만 붙들고 이젠 하나님을 알았으니 자신 있게 갑시다. 지금 어려운 시대에 한 번 더 높이 올라 봅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회가 우리만의 기회가 아니고 모든 사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 기쁨이 하나님께 들리는 기쁨의 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경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네, 어려울 때입니다. 하지만 이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극복함으로써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단 그러면 얘는 언제 나온 거예요? 지사님 여기 이거 불기 때문에 아, 내가 넘어서 관리를 해도 그렇게 하시면 되세요. 지금 마음에 드세요? 부장님 채팅 좋아요. 나의 갈 길가 가지고 예수 인도하시니 예수 안에 있는 꿈을 엎지으시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교회 소식입니다. 23일 주일 예배 후 정기 재직회가 화상대화방을 통해 12시에 있습니다. 11시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 영상 확인을 위해 미리 들어오셔도 됩니다. 화상대화방은 재직회 단톡방에 주소를 올려놓겠습니다. 8월 대신방이 기도 가운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기도 부탁드립니다. 남전도 꽃구경이 있습니다.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웨스트 코스트로 출발합니다. 오랜만에 있는 나들이라 기대가 됩니다. 안전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기도 순서 박동남 집사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그 짐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원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헌금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큰 선물에 감격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를 또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와 더불어 우리의 기도도 함께 들어주시옵소서.
필요한 곳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아픈 곳을 치유해 주시고 오로지 기쁨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되게 주님께 드린 헌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감격하며 살기를 원하는 성도님들 위해와 그리고 함께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동역하고 있는 모든 한인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